조선시대 때 임금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임금 직속 비밀 감찰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암행어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어사 박문수가 있죠. 그런데 암행어사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평민처럼 복장을 하고선 각 지방의 여러 부정부패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탐관오리를 벌해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신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을 밝힐 그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패입니다. 마패는 말의 그림이 그려진 패를 말하는데 각 역참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패입니다. 암행어사는 보통 말 2마리에서부터 말 5마리까지 말들의 모양이 새겨진 마패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패를 꺼내어 들어서 각 지방 관리들 앞에서 또한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리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온 어사가 되는 순간이죠. 마패는 그 신분을 보장하는 증거요, 왕의 이름으로 온 자임을 드러내는 왕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쳤는데 마패를 꺼내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마패를 잃어버렸거나 도둑 맞아서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히려 어사를 사칭한 죄를 물어서 도리어 중죄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는 각 지방에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게 그 맡은 사명이라 잘 감당해야 하지만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인 마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패는 암행어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본인 예수님은 하나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누굴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가 보내서 왔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죄목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신성 모독 불경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마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믿게 하는 증거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에 스스로의 증언으로도 얼마든지 그 증언이 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증인이다, 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증거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말이 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증거로 삼지 않으시고 여러 증거들을 대셨는데 맨 먼저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셨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전체가 19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증언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기행을 보면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은 확실하게 대답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곧게 올 수 있도록 나는 그 앞에서 외치는 빵빠레 소리와 같이, 왕이 오면, 대통령이 오거나 임금이 오면 온다고 하는 것을 빵빠레 소리 내면서 왕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로 앞에 온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었으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요,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습니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요한에게 진리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다 증언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라고 그런 말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어도 이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거듭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아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둘째로 어떤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36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세례 요한의 증거만으로도 확실히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사람이기에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증언을 통하여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못 믿겠느냐? 그러면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일들, 이 일들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못하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나를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고,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고,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못하는 일들이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서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다고 말하냐면 보고 심히 놀라고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보고 믿게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 뭐라 적혀 있는데 오늘 전 교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다 하나씩 공급한대요. 만약에 적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적혀 있다 치세요. 근데 밑에 뭘 보고 그게 진짜인지 압니까? 제 사인이 여기 쫙 되어 있으면 목사님이 사인하지 않았냐고, 목사님 사인을 보고 목사님 이거 하신다고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증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은 다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서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들을 정말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내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삶의 평생의 중요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지에도 기록해 두기를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시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했던 세례 요한, 그는 인간이기에 그 증거가 약해 보인다 하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거기에 더하여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직접적인 말씀의 증거들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때에도 또 변화산에서도 다 같이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하나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번째 또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오늘 여러분 손에도 들려 있으십니까? 제 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토라, 네빔, 케투빔을 합치면 타낙이 됩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요, 네빔은 예언서이고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타낙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오셔서 행하실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세기 전부터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하려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 얻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죠. 날마다 읽었지만 그 속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읽어도 도움과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야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인 것이죠. 이런 목적에 합당한 성경 읽기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른 읽기, 성경의 바른 이해는 그 속에서 예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긴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읽지 못하도록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읽으면 더 이상 아무런 능력과 의미가 없는 일개의 종교 법전으로 이것을 읽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일관된 증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나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서 성경을 읽고 내게 오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밝히 증거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자신의 패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임금이 보내온 임금의 특사라고 어사라고 밝히는 것처럼 자신은 특별한 신분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까요? 유대인들 천국 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증거가 출중하여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는 많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많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밥상이 차려져 있다고 해서 배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밥상으로 나아가서 밥을 먹어야지만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나 증거하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속이고 있지만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서로의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였으며, 사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바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자신들 속에서 영광을 취함만 원했으며,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가까이 가기를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만 개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도, 모세의 글을 읽고도, 모세 오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반대로 해야겠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많은 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 수많은 증거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하늘로부터 임한 영광을 구하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귀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믿어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면 나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쯤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분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이것 하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증거를 다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으며,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제가 최근에 완전히 꽂혀 있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제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자기를 증거하셨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시면서, 그래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외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이 증거와 똑같은 증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것 물론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내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확실한 마패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패가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나라의 마패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처럼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증거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